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이네요. 오늘도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이 바울의 일행의 1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들의 마지막 사역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을 보내었던 그 신앙 공동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1차 선교 여행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거쳐간 모든 도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에 대해서 강력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경험한 아픔이나 슬픔을 또 다시 내게 다가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일을, 그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 일들을 선택하거나 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일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는 또 이 바울 일행의 선교 발자취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사람들을 피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거기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죠. 심지어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가운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일행이 이전에 거쳐왔던 도시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13장 이전 장이죠. 14절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 이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사도행전 13장 51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지요. 이전에 거쳐왔던 그 도시에서 바울의 일행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던 이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전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들도 연합하여 복음을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 상황은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 셀, 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려는지, 이 모든 영적 공격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악한 것들의 그 공격이 늘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또 지금 오늘 이 하루 속에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 영적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오하거나 홀로 있지 마시고 함께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의 행적을 보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은 그들을 보내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선교 여행 가운데 거쳐온 그 도시들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충동하여 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힘들었던 곳으로 다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잘 돌아가지 않지요. 나를 보호하고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바울의 일행도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행정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힘들 걸 알면서도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지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돌아가서 바울의 일행들이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돌아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알려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알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응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라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22절 후반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신도 어렵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들에게 이 땅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한 가지 더 행동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뛰어넘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이 1차 선교 여행에 그 각 도시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의 그 정점은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이었다는 것으로 더 크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일을 하라,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이 모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대적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다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함께 순종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레노베이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분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